네, 오늘은 에스겔 26장 말씀으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스라엘로 치자면 북쪽,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산 같은, 인천 같은 그런 해안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특별히 이렇게 바닷가하고 가까운 섬 같은 그런 거예요. 섬이에요, 섬. 그런데 이제 아주 육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면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섬인데, 큰 섬인데 거기를 완전히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성이 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고 아주 큰 부를 누렸던 왕국 중에 하나가 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로에 대한 예언, 심판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4개국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또 모압, 에돔, 이런 블레셋, 이런 이웃 국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웃 국가, 이 두로도 내나 이웃이죠. 다윗 왕도 이제 그 두로 왕과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을 때나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 왕과 교역을 통해서 많은 필요한 물자, 재료들과 또 인력, 아주 뛰어난 전문 기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그 대업을 이루어 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두로는 아주 무역, 장사 혹은 사업, 이 해상 무역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누린 그런 왕국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웃 나라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이웃으로서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정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잘 됐다고 하고 거기에 또 가세하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두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로도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내게로 돌아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의 문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든다, 이런 말이죠. 문전성시를 이루듯이 예루살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성전이 있는, 또 예루살렘의 수도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멸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게로 더 많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철저히 두로는 장사꾼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돼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죠. 또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살면서 크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물질을, 또 돈을 풍성하게 벌 수 있는 재능, 물질을 그냥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내가 성실히 일하고 남다르게 일해서 그에 따른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는 세상에도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남다른 능력과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부와 또 권세를 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잘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요셉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축복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연단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더 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할 줄 알고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정말 이 땅에서도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업가, 사업가, 그런 또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적절히 쓸 줄 안다는 것, 그런 부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두로는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해상 무역, 그 당시 때 눈이 뜬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진출하지 않는 바다로 진출해서 그 지중해 여러 접한 국가들에게 저쪽에서 좋은 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팔고 이쪽에서도 좋은 걸 가져다 저쪽에다 팔고 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면서 또 그런 무역을 위해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기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 쪽에, 그러니까 지중해의 서쪽 끝자락에도 이미 거기에 자기 식민지를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때 막 유럽의 열강들이 이제 막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아프리카니 동남아니 이런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추구를 했죠. 그때도 정말 세계 곳곳에 좋은 물건들 막 약탈하다시피 해서 싸게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서 지금의 유럽의 어떤 국가들이 큰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눈이 뜬 거죠. 지금 보면 좋게 얘기한다면. 나쁘게 말한다면은 아주 좀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그와 같은 큰 부를 추구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항상 모든 것들을 볼 때 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보지 않고 항상 경제적인 이속, 그게 먼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다? 호조다. 왜냐하면 거기에 몰려들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로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왠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못할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두로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네가 큰 부를 이루더니만 교만해졌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폐하게 되고 또
대적에게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제일 능력 있고 똑똑한 것처럼 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치실 때야 비로소 인간은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판의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온 열방을 복음화하는 열방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 예언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펼쳐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비전이 실천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다 완성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고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해서 그 당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당해낼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완전히 철옹성이에요. 뭐 바다의 섬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뭐 쪽배나 이런 걸 배를 타고 들어가야 가는 것인데 이제 맨날 배 타고 가기가 뭐하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 길을 만들어요. 바다를 이렇게 간척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리를 놓듯이 해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면은 뭐 어디로 침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만함과 오만함이 있었던 그런 왕국이 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는 26장 한 장만 말을 못하고 27장에 28장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26장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할 것이다. 왜? 내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경제적인 이속만 가지고 그걸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똑같은 그런 걸 당하게 해주겠다라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장 7장에 가면 이 두로가 이제 더 이상화돼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고 부에 완전히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의 교만함 그것이 무너지는 내리는 그런 거에 대한 슬픈 노래 조가 애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바로 그렇게 큰 왕국을 이루었던 두로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됐든 에레미야가 됐든 에스겔이 됐든 다 이 두로는 항상 세상에 정말 뭐 평생 쓰고도 죽을 수 없을 만큼 큰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부가 신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심판. 그래서 마치 그렇게 큰 돈과 부를 이룬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는 곧 얼핏 그 모습 속에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교만해서 하나님도 업신여기다가 떨어진 땅에 처박힌 그런 영적 존재, 그런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바로 그런 영입니다. 교만의 영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을 때 그 영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권력을 잡는 것으로 상징화된 것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두로는 큰 부를 이룬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대기업을 이루어서 그냥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안을 뭐 무슨 삼성가, LG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그것을 신호로 삼고 있는 그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바벨론, 하나의 상징화가 돼서 바벨론도 하나의 사탄의 영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앞에 신도 없다. 권력이 최고다. 권력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할 때 결국은 그것도, 그 아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부로 이룬 아성도, 권력으로 이룬 아성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그걸 못 이뤘다 할지라도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걸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정반대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여겨야 우리가 이 자만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핵심적인 교훈은 항상 매사를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거죠. 이게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될까 안 될까로만 갖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런 어떤 밑바탕에 그런 계산 속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나 뭐 이런 왕들을 심판할 때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할 때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사자 새끼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와 권력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고 정말 어떤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된다면 그럼 폐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행여라도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이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축복되게 여러분 부귀를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노력할 때 이 땅에서도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잘 써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